이 시간 영적 힘을 얻어야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 번제. 여러분 제사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화목제, 석건제 뭐 이런 제가 있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말하자면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마리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그 잡는 과정과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과정은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00마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렸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쉽게 한두 시간에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만 잘 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요, 기왕이면 조금 일찍 예배 시간 땡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하면서 오늘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요. 주보를 보면은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오늘 제목이 뭐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오늘 말씀을 주실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정말로 어떤 말씀인가 오늘 붙잡고 가게 해달라고. 그냥 와서 예배하고 간다?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못 잡았다, 오늘 잘 못 알아듣고 못 깨달았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 오늘 말씀 뭐였죠? 붙잡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서로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찬송은요, 이미 예배입니다. 찬송할 때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을 왜 오늘 이 말씀 듣기 전에 왜 이 찬송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기악부가 연주할 때요, 그 연주를 집중해서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데 마음 갖지 말고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에 오면 찬송 시간에도 찬송 안 하고 성경 읽고, 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성경 찾아보고, 물론 찾아보는 건 좋죠. 네,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이럴 때는 같이 찾아야죠. 그런데 혼자 계속 찾으면서 뭔가를 자꾸 뒤져봐요.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요, 오늘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설교는요,
언변술이 좋고 좀 똑똑한 사람은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해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요,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뭐 하지 않은 것까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좀 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예? 아무 때나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이것을 주어도 이 자녀가 충분히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주는 거지. 예? 그냥 무조건 1살 돌 지난 아이에게 뭐 1억을 준다? 그건 바보죠. 응? 당장 누가 만약에 부모가 다른 사람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거 어때요? 그 돈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어릴 때 세뱃돈 받으면 야 엄마가 잘 두었다가 나중에 줄게. 그러고 줘요 안 줘요? 왜 그 돈을 왜 뺐냐고요? 왜 뺏어요? 그 아이가 그 돈을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빼앗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막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힘을 왜 얻어야 됩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살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맹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야,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있어야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위로부터 얻는 힘, 그 힘이 바로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얘기는요, 모든 축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28절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한 말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창세기 28절에 1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빼앗겼어요. 빼앗은 자가 있어요. 누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도록?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떤 거냐? 결국 고통당하다가 어디 가게 돼요? 죽어 지옥 가는 거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셔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안 일어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가 힘을 얻으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형제들 가운데서도요 정말로 성공한 산 사람이 있으면요 형제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정말로 어려움이 당했다. 그럼 또 형제들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은가요? 내가 있어서 도와주는 게 좋아요? 도움 받는 게 좋아요?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힘, 바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자면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의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받는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40일 동안 줄이신 이후에 성령이 이끌려 뭐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뭘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요? 살 것이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는 다 같은 것이고 뭐 교회 다니나 절교 아무나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요 물에서만 물 속에서만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나무는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사는 거예요. 네? 새는 물 속에 살 수 없어요.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있어도 먹이 찾으러 공중에 날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먹고 일하고 자고 자녀 낳고 그런 존재,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네? 요즘 반려견들 얼마나 많이 호강을 받습니까? 심지어는
딸이라고 그러고 자녀라고 그러고 엄마 왔다 그러고 누구한테? 참, 요즘 유모차까지 나왔더라. 애완경 그 반려견 싣고 다니는 유모차까지. 나는 아기를 이렇게 안고 앞에다 다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산에 오면서도 그렇게 뭐 예쁘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게 나는 아기 띠인 줄 알았더니 강아지 띠더라고요.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비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모든 게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막 열심히 누가 살지 말랬나요?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왜 우리는 자꾸 걱정하고 갈등하는가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왜 갈등할 이유가 없느냐? 내가 죽었는데 이미. 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혹시 지금 뭐가 잘 안 되는 게 있나요? 내가 죽어지면 된다니까. 네? 그러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해야죠. 그러나 내가 죽은 사람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말하는 거 보셨어요? 말이 없어요. 내가 죽어진다는 얘기는 다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대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맞아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맞다니까요. 틀린 말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틀린 거예요. 왜 맞는데 왜 틀리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보면 문제죠. 큰일 났죠. 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으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 갔어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뭐 어떻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니까요? 보디발의 아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했죠. 왜? 저 사람 예수 믿다가 망했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랬다니까요.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보통 한 6, 7번은요,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인생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기에 쏘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했나 봐. 11조 떼어먹어서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 기본은 다 알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데 이런 문제가 온다? 올 수도 있습니다. 사고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보세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뭐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뭐요? 여러분,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고백은요, 다윗의 신앙 고백은요, 얼마나 다윗은 믿음 안에서 말하자면 살아간 날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쟁탈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같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또 시므이가 또 아무 힘도 없는 시므이가 막 티끌을 날리면서 조롱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부하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여, 내가 저거 가서 단칼에 날려버릴까요? 죽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압살롬을 절대로 죽이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원수인데,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결국에 압살롬은 죽었지만은요, 다윗은 그렇게,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요, 굴에서 사위를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같은 굴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살살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베버렸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옷이 누구냐, 누구 거냐 이거죠. 여러분, 사울이 그걸 보는 순간 섬뜩했을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제 전쟁터에 죽었잖아요. 목을 베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생각할 때, 그래, 나를 죽이려고 잘 죽었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의 왕의 그 목을 가지고 온 사람을, 머리를 가지고 온 사람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왜? 왜 그랬어요? 기름 부은 왕을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만큼요 다윗은 신앙이 믿음이 좋은지 모르죠.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데,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뭐 한다고요? 맞는 얘기라고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틀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봅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되겠죠. 기도 제목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 왜요? 잘못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했지만은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내 생각으로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많이 드러내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뭐 달라고, 물론 달라고도 기도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하셨지만 우리는 바르게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세계에서 어디가 1위예요? 현재도 대한민국이, 한국이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작년에 약 83만 명. 지난해보다도 2019년보다도 4.1%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는 약 19만 6천 명. 지난 전년도보다 6.7%가 증가. 갈수록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런데요, 반대로 폐지혈증, 이런 환자들은 낮아지고요. 호흡기 질환, 감기 이런 환자들은 낮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자꾸 증가하는 환자 수는 바로 뭐냐? 이런 정신질환, 정신 쪽에.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증 이런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는데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뇌 기능의 전달 물질이 말하자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 기능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독하게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왜 제가 자살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이런 걸로 인해서 뭐요? 자살하게 되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데요. 주기도문 보면 어떤 기도예요?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성경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뭘 얘기를 하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바로 앞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먼저.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랩런트에게 말하지만 공부를 왜 하냐 이거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물론 맞죠. 좋은 대학 들어가야죠. 졸업해서 뭐요? 대기업에 취업해야죠. 물론 해야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뭘 위해서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까? 안 된다. 안 되어진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믿습니까? 내가 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냐? 다른 사람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준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네. 공부하면 뭐 영어 수학만이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로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걸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잘하는 것도 그건 안 되죠.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오는 것이 바로 뭐냐?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게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은요, 바뀌게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신앙생활 잘할까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셔요.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어떤 예배? 공식적인 예배. 그리고 기와임은 교회 안에서 정말로 믿음의 모델. 아, 저 집사님 같이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어떤 기도가 되어지냐.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요,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바뀌느냐? 정말로 내가 그럼 어떤 일을 할까?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내가 살아가는데 뭘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내가 확신을 갖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어떤 공부?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 알으려면 뭐 해야 돼요? 신학교로 가야 되겠죠. 이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나는 어느 날 사업이 망해서 어디가 아파갖고 어디 문제가 돼서 할 수 없어서 신학 간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학 떨어지면 어디 가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다니까요. 신학 가라고. 왜 신학교를 웬만하면 들어가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부름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은요, 후회가 안 됩니다. 사실 내가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가게 되니까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가족들은 어려움 당했죠. 왜? 그렇잖아요.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있어갖고 내가 간 게 아니니까. 참 가족들에겐 굉장히 미안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런데도 나는 걱정이 안 되더라니까요. 이야, 그게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요. 남자는요, 가장이면은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쵸? 열심히 일해야 되고, 가족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게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성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그래서 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일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는 부르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신학 가도 공부한다고 전도사라고 하지만 그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해도 너무 했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가정이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은 그렇게 기도해요. 여보, 우리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보낼 수도 없고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지 못했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대학원까지 공부했으면 됐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든 뭐 장학금을 받았든 뭐를 했든 하여튼 나왔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해드려요?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자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내가 하고 있는 왜 일을 해야 되냐? 분명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물론 벌어야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위해서 사용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연말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제 책상 앞에다 딱 놨어요. 오늘도 어느 렘넌트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뭐라고 기도 제목이 냈냐. 나도 부모님이 왜 신앙을 물려받아서 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가 성장해서 내가 커서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게 달.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오늘 또 읽어보면서 그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가 있다는, 이런 학생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그러면 안 내놓잖아요. 어떤 사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게 최고 기도 제목이죠.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기도 제목 말고 정말로 내가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건 저는 책상 앞에 딱 대놓았다니까요. 한 번씩 내가 사무실 갈 때마다 읽어봐요. 그게 기도잖아요. 오늘 아침에 잠깐 그게 딱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렘넌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제 마음에 담겨 있는 거죠.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물론 그게 최고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최고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런 기도 제목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내놓을 때 저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올해는 여러분이 꼭 이게 송구영신 들어와서 교회 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정말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 제목 딱 3개 정도만 하면 돼요. 뭘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할 것인가?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정말 쓰임받은 일꾼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을 돕고 나갈 것인가? 적어도 한 3개 정도는 있어야죠. 우리 렘넌트처럼 내가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게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죠.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구체적으로도 나오겠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어떤 시스템이 없으면 그 시스템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계획, 또 어떤 그런 시스템이 다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럴 때 뭐가 돼요? 마지막 3번째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누구 위에?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누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해본 제목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그걸 오늘 삼오늘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기본이에요. 기본.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 운동도요. 기본이 돼야지 않으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기본을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붙들고 안 해요. 기본은 다 돼야 되는 것이죠. 기본이. 기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이 항상 묻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일할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교회에 필요한 어떤 일을 내가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건 바로 뭐냐? 광고,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그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랬다고 하다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빛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요? 오늘 아까 첫 번째로 말씀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 보좌의 응답이 오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전도하고 나갈 때 빛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한계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좌의 응답,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 빛의 능력,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받은 응답, 애굽 왕도 따라왔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총리됐을 때 바로 왕이 뭐라고 했어요? 애굽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자리뿐이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래갖고 왕이 인장 반지를 빼줬다니까. 네가 알아서 찍어라 다.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요셉에게. 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나갔을 때 아하스웨로 왕이 말하면 따라온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이 뭐라 그랬어요? 에스더 보고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에스더가 요구하는 거 다 하나님 왕이 들어줬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어서 안 되고 절대로 거기에 쏘으면 안 돼요. 환경에 쏘으면 안 된다니까요. 뭐가 없어서 안 되고 인원이 안 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난주 저지난도 말씀드렸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있음으로 인해서 전쟁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그렇죠? 말 한마디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 한마디도 뭐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한 사람.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있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기도의 사람이 있었죠. 내가 기도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된다니까요. 그 요셉이 응답 받으니까 어떻게? 보디발이 보고 알았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누가? 보디발이. 그는 형통한 자가 돼요. 이야. 그러니까 옆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정말로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야,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셨는데 어디까지?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수원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이 나라가, 할렐루야? 이런 한 사람. 큰 교회에서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자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된다. 어디에서부터 오는 힘? 위로부터 오는 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형상이 보여야 된다고요? 회복되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오직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예?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요,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자고요? 치유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응답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보좌의 응답과 시의 공간의 초월의 역사와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생명 살리도록 수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영적 삶에 승리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반드시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